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말 여러분 삶에서 자주 듣거나 좀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인생 한 방이다라는 말이 요즘에 좀 더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이 쓸까 싶으면 보면 이제 좀 혹이 있거나 아니면 패기가 넘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쓴다 싶기는 한데 요즘 보면 이게 투자 열풍이 많이 불었죠. 뭐 코인이다 아니면 주식이다 뭐 부동산이다 뭐 금이다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면서 투자 수익을 누가 많이 냈다더라 뭐 이런 열풍이 부니까 너도 나도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보다 투자를 해서 버는 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시대상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한 방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뭔가 용감하고 남성성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 사실 이들은 용감해서 한 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한 방을 선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진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카지노를 가시거나 도박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딱 가자마자 무조건 한 방 해가지고 올인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보통은 가서 조금 계획들을 세울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이 아니라 내일 아침까지 긴 시간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하겠지요. 근데 도박에서 한 방 올인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자기 자본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올인을 합니다.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이거 다 잃으면 이거 시간이 끝나면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뭔가 더 따야 되겠다는 욕심이 들거나 불안하거나 쫓기는 마음에 보통 사람들은 올인을 하게 된다 하는 거죠.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넉넉한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 열매를 기다립니다. 근데 뭔가 쫓기고 내가 이제 시간이 없다,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원합니다. 과정보다 그 결과에 우선해서 목매는 것, 그거를 우리는 한방의 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증거입니다. 뭔가 염려도 많고 뭔가 두려움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가장 많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단어가 기다림이라는 단어죠.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근데 이게 하필 또 연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서 우리가 대림절의 기다림이라는 걸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 우리가 기다린다는 이 기다림의 의미가 뭘까를 오늘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몇 번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전서 본문을 나누었는데 배경은 여러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이제 막 기독교 박해를 시작해서 박해가 막 고조되어 가는 때 그때 이 베드로전서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죠. 옆에서 고난받고 박해당하고 잡혀가는 여러 이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때 이들이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은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던 그들 그리고 오늘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자 그러면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은 현재 편향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건
현재 편향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현재 편향을 좀 정리해드리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편향이란 미래의 더 큰 가치나 행복보다 당장 눈앞의 즉각적인 만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가 현재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어질 여러 행복과 좋은 것들, 그것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요게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걸 붙잡는 심리가 현재 편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현재 편향을 하냐?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예측을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짜장면, 우리 짜장면 얘기를 몇 주 계속 하는데 짜장면 어렸을 때 좋아하셨죠? 어린애들은 짜장면 좋아합니다. 짜장면 좋아해서 어린애들은 나 짜장면만 주면 삼시세끼 먹고 계속 나 평생 짜장면만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렸을 때 그렇게 말했다고 이제 짜장면 3끼만 드시고 평생 사세요 하면 그건 고문이죠. 우린 짜장면만 먹으면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느끼하기도 하고 좀 다른 것도 먹어야죠. 근데 어렸을 때는 미래의 자기 건강과 식성과 이걸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너무 좋은 거, 그거에만 몰두하는 거지요. 여러분 야식 간혹 드시나 모르겠습니다. 야식이 굉장히 절제하기 어렵죠. 근데 왜 야식을 먹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압니다. 이거 먹고 나면 내일 아침에 후회할 거라는 거. 그리고 이거 먹으면 나중에 내 건강에 미칠 영향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식을 먹는 이유는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이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이게 줄 만족감과 행복이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식을 선택하죠. 미래에 있어질 야식을 지금 참아야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그래도 마음속으로 내 스스로에게 실망감도 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미래에 있는 일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내 육신의 욕구가 훨씬 귀한 겁니다. 이게 너무 강하고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야식을 선택하는 거 그것도 현재 편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전서를 썼을 당시에 성도들도 이 현재 편향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성도들은 박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발소리가 막 들리고 옆집에서 막 소란한 소리가 들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우들, 성도들이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겠죠. 내가 빨리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은 방법은 뭡니까? 도망가 숨든 신앙을 포기하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이건 너무 멀리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불편, 위협 이게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멀리 산골이나 동굴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야 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재 편향의 유혹입니다. 미래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주님이 기다리시는 복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런 걸 이야기해도 현재 거가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이 현재 편향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알묘조장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알묘조장이 무슨 뜻이냐? 곡식의 싹을 뽑아서 올려 성장을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유래된 사자성어냐면
예전에 중국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농부가 이제 밭에 벼를 다 심고 모내기를 잘하고 몇 날 며칠을 지켜보는데 자기 생각보다 이 모내기 한 이 벼가 잘 안 자라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이게 쑥쑥 커서 빨리 좀 결실을 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농부가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벼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벼를 잡아당깁니다. 빨리 크라고. 바닥에 심겨진 벼를 다 밭을 돌아다니면서 다 잡아당깁니다. 그러고 나니까 쑥 보니까 벼가 자란 것 같습니다. 땅에서 잡혀 올라왔으니까 벼가 자란 것처럼 보이지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그걸 아들에게 자랑하는데 아들이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나가보니까 이 벼가 뿌리가 다 뽑혀가지고 햇볕에 말라 죽은 겁니다. 이게 알묘조장입니다. 지금 당장 한 방에 내가 결실을 보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이는 추수 때 나중에 가을에 가서 추수할 때의 기쁨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뭔가 내가 결과를 보고 싶은 마음에 벼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런 일들, 알묘조장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채우기보다 우리는 뭔가 특별한 은사란 능력 가진 사람한테 가서 안수기도 한번 딱 받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성품을 잘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은사와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그것보다도 뭔가 불 한 번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불 한 번 내려주시면 내가 막 어마어마한 훌륭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지요. 여기서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이성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여러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것에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한 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편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대림절 토요일마다 3주간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과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힘써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다림은 한 방을 추구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도하며 계속 마지막을 바라보는 기다림이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기다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건 기다림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란 겁니다. 기다림은 현재 편향에 빠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은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자, 성도의 진짜 능력은 뭐 그런 불 한 번 맞는 번쩍하는 특별한 이벤트 같은 게 아닙니다. 성도가 진짜 성도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성실함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를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 한 번에 불 받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건 도깨비 방망이 하나 붙드는 게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조금씩 성실하게 살아냄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조언을 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면서도 근데 베드로 사도는 어떤 삶,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단다. 현재 편향에 빠지지 말고 주님 오실 것 바라보라 라고 말한 사람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대접해라. 그리고 서로 가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라. 이걸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들어가라. 멀리 동굴로 숨어서 마지막 때 곧 오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힘써라. 서로 각기 가진 것 가지고 봉사해라.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한 방으로 말미암는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음으로 이루어내는 성화를 원하시는 거지 한 방에 로또 같은 결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결같음의 위력을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1911년에 인류 최초로 남극점을 정복하기 위해서 탐험을 떠난 두 탐험의 팀이 있었습니다. 한 탐험팀의 대장은 아문센이라는 사람이었고 한 명의 대장은 스컷이라는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아문센의 팀은 결국은 누가 남극점에 먼저 도착을 했냐? 이 아문센의 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캇의 팀은 오다가 전원 사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났느냐? 출발을 똑같이 하고 똑같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갔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 경영학자인 짐 콜린스는 아문센의 팀이 승리한 이유를 20마일의 행진에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두 팀이 가는 전략이 달랐습니다. 아문센의 팀은 날씨가 좋고 컨디션이 좋은 날도 20마일만 갔습니다. 그리고 눈보라가 치고 기상 조건이 안 좋고 좀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어떻게든 그 다음 날도 20마일을 갑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20마일씩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스캇의 팀은 어떻게 했느냐? 날씨가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 40마일, 50마일도 갑니다. 근데 컨디션이 안 좋고 뭔가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거기서 며칠이든 머뭅니다. 그런 식으로 반복하자 이 아문센의 팀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스캇의 팀은 금방 체력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던 거죠. 여러분, 한결같음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한 방에 그런 어떤 요행과 같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바라시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이 말씀에서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액테네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뜨거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액테네스라는 단어는 근육이 팽팽해지도록 힘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건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팽팽해지도록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산으로 들로 동굴로 숨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한결같이 살아내는 삶,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한방 요행같이 그런 기다림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기다려야 할 모습은 매일매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걸 즐거워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청지기로 임명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을 또 살아가시겠죠.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그냥 한 방에 내가 이번 한 번만 이벤트처럼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한결같이 꾸준하게 매일매일의 삶의 섬김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고 착하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연말에 많은 것들이 분주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조바심 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방이 아니라
성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